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22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기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레는 준비하셨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거는 미리 알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 땅 그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봤더니 뭐가 있었어요? 순양이 불에 걸려서 있어서 그 아들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8절에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14절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 나와요? 8절에 먼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이 번제할 나무를 메고 상을 들고 그리고 칼을 들고 산으로 올라가는데, 이삭이 아버지 이상해요. 양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다 있는데 뭐가 준비가 안 됐어요? 양이 없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차마 말을 못하고 둘러대는 말처럼 했는데, 그게 뭐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었어요? 신뢰가 있었어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그 혼자 그 고민 가운데서 있을 때 아브라함이 사라한테도 말 안 하고 이삭한테도 말 안 하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 짐을 혼자 짊어지면서 가졌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삭을 주셨기 때문에 가져가시는 것도 하실 수 있지만, 내가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라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은 죽음도 어떻게 해요? 극복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한정합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데 내 생각에 여기까지라고 하면 그것을 넘어가는 것을 우리 보지 못해요. 절망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랬어요. 특별히 마리아와 마르다 같은 경우는, 그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오빠가 죽으려고 그래요. 빨리 오세요. 고쳐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늦지 않게 기다리는 사람은 애가 타고 제자들도 뭐예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는 거 봤어요. 죽은 자도 살리는 것도 보긴 했지만 그보다 병자들 고치는 걸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래? 그리고 빨리 가자. 그리고 갈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느긋하게 하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니 나사로가 아프대요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잔다 그래. 이제 깨우러 가자. 근데 뭐예요? 죽었어. 예수님이 더디게 일부러 늦게 갑니다. 갔더니 마리아랑 마르다가 뭐라고 그래요? 울면서 예수님 왜 지금 오셨어요? 예수님만 계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생각의 범주에 갇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시죠? 내가 믿으면,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부활의 순간에 그렇게 말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그 무덤을 가리고 있던 그 돌을 굴려버리라. 그랬더니 아니 예수님 이렇게 질척거릴 거면 일찍 오시지. 지금 오빠는 죽어서 어떻게 됐어요? 냄새 나고 구더기가 다 파먹고 그걸 보시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다시 말해요.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돌을 굴립니다. 거기서 누가 나와요? 나사로. 우리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에도 못 미칠지 모르겠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면 초월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내 생각을 초월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다 어디 생각에 가둬놔요? 내 생각에.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잡으라고 했을 때 고민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음성은 분명히 누구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근데 그 음성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기를 기대했겠죠. 괜찮아. 이제 네 마음을 알았으니까 이제 끝. 그래서 그러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대답은 없고 침묵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곱씹으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어떤 믿음이 생겨요?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뭐가 되리라?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말씀, 이삭의 씨라야 된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뭘 생각해요? 죽음을 생각해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셔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어떻게 해요? 이삭을 통해서 한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책임지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죽음도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졌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는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을 했다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그 아브라함, 그의 믿음은 뭐예요? 생과 사를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에서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인생이 되나요, 안 돼요? 그런데 생각한 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죠.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계획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도 잘 하고 이렇게. 그런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뭐예요? 내 생각과 다른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내가 애쓰고 애착을 갖고 열심히 하고 그 의미도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로 막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건강도 그럴 수 있어요. 열심히 건강하게 살려고 했는데 건강을 잃을 수가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마음으로 선하게 되는데 그 사람은 그게 독이 되는 일들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화내고 분내고 미워하고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준비하신다. 아멘. 우리에게 필요를 준비하셔서 공급하신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일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랑 상관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부자래도 나랑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상 주시기를 기뻐하신대요. 나에게 뭐 주기를 좋아해요? 상 주기를. 상 주기를 기뻐하셔. 뭔가 뻔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뭔가 주려고 해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처지가 아무것도 안 보이고 더 이상 해볼 수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생명까지라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게 여호와 이레의 믿음. 아멘.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긴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를 기피하지 않았다. 만일 그가 의심하려고 하였더라면 3일간의 여행 중에 이유를 따지고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였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것은 살인자, 곧 제2의 가인으로 주목을 받게 하는 원인이 될 것이며 그의 가르침이 거절과 멸시를 당하여
이웃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그의 능력을 손상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이웃 사람들의 이 일을 제기할 수 있었다. 그는 또 나이를 이유로 순종의 의미에서 면제되어야 한다고 간청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느 것을 핑계로 피난처를 찾고자 하지 않았다. 아브라함도 인간이었고 그의 애정과 애착도 우리의 그것과 같았다. 그러나 그는 이삭이 죽임을 당하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머뭇거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아픈 마음을 구실로 이유를 따지려 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요구에 있어 공평하시고 의로우심을 알고 명령을 문자 그대로 순종하였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의 행위로 나타났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라. 그러면 그대는 안전하다. 그대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믿음은 뭐랑 연결되는 거예요? 행함과.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믿음으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우리의 행위가 뭐예요? 믿음의 행위가 돼야 돼요. 아멘. 믿음은 행함으로 연결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믿고 어떻게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 앞에 일을 우리가 예측하고 준비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거 없이 살면 막 사는 거죠. 그런데 준비를 하되 뭘 제해야 하냐면 염려와 근심은 던져버려요. 일어나지 않는 일들 가지고 내가 아무리 계획해도 내 때로 안 되잖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걸 그냥 붙잡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 근심이 우리의 뼈를 어떻게 해요? 상하게 했다. 근심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믿기만 하라라는 그 말씀을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생과 사를 주관하시고 그 생과 사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아들 독생자까지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지금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나에게 더 큰 유익이 될 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시죠. 잊지 말아야 될 것 뭐예요? 생과 사를 주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이 생기지도 않을 걱정에 몰입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이 언제 만났나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짓궂다라는 표현도 맞을 것 같아요. 이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몸을 씻잖아요. 한 번 씻었는데 한 번 씻은 만큼 어떻게 해요? 얼마 됐나요? 아니요. 안 됐어요. 6번까지 씻었는데 그 눈에 보이는 치료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언제 치료가 됐어요? 7번 뒤가 들어. 7번. 이 끝까지 가야지 알아요. 이 아브라함이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제 야, 내가 네 믿음을 봤다라는 말씀을 하실까라는 그런 기대도 그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됐다라는 말씀을 하실까?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머뭇거리지 않고 그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만들고 나무를 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들을 결박합니다. 이삭은 아버지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아마 눈물 흘리면서 그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손이 이렇게 잘 묶여줬겠어요? 이삭이 돕습니다. 자원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의 손을 도우면서 그 떨리는 손을 같이 맞잡고 눈물로 그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도 아무런 소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죠. 이제 제단 위에 그 나무 위에 이삭을 눕히고 아브라함이 마지막 가져온 뭐예요? 그 칼을 꺼내서 하늘을 높이 쳐들고 이제 내려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을 내가 보았다. 내 독자까지도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라 세계 거민들에게 이 아브라함을 참수하는 자에게 이 인간들은 살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은 그런 시험을 없어도 뭘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참수하는 자 그리고 우주 거민들에게 증거하는 자 하나님의 구속이 어떤 것인지 그때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제 됐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우리가 뭘 만들어요? 어떤 선을 만들어요. 근데 그 선이 끝까지가 한 번만 더 해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겪을 수 없죠.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주시지만 하나님의 그 축복과 그 능력은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한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나타나면 그게 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 얼마나 어디까지 하나님께 순종합니까? 내 수준에서, 내 기준에서 핑계거리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순종을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순종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께 가는 사람들에게는 역전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봉사하다가도 중단하고 섬기기를 중단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언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완전히 하나님께 굴복할 때. 우리 생각이 여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아니라 그 시험의 그 마지막,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6번까지 한 다음에 이제 됐어 라고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순종 어떻게 해야 돼요? 100%. 끝까지 7번 순종해야 돼요. 그게 이 성경의 원리.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사람,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들 되시고,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그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 또 그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하고 맞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7번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그 일을 자랑할 수 있는 당신의 사랑받는 축복받은 자들 되도록 저희 끝까지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은 순종으로 표현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순종 없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을 증명하고 세상 거민에게, 우주 거민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시키는 당신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때문에 살고 말씀 때문에 다시 희망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의 경험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